8월 13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자동차 경주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중화되지 못한 스포츠입니다. 그나마 있는 자동차 경주도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의 관점에서 보면 반쪽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자동차 경주는 대부분 폐쇄된 서킷, 즉 육상 달리기를 하듯이 자동차 전용 경기장 트랙을 도는 경기입니다. 이것을 레이스라고 부릅니다. 레이스를 위한 자동차의 성능이나 전문 드라이버의 실력, 그리고 경기장이나 관중의 규모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수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자동차 경주가 전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 관점에서 반쪽짜리라고 한 것은 경기장 트랙을 달리는 레이스 말고 널리 치러지고 있는 다른 자동차 경주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경기장 트랙을 도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공공도로에서 5,000km를 달린다든지 5일간 장거리 장시간을 달리는 자동차 경주입니다. 이것을 랠리라고 부릅니다. 몬테카를로 랠리, 파리 다카르 랠리 등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랠리가 아직 제대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랠리 경기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꽤 유명한 랠리 국가입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회사의 기술을 뽐내기 위해서 이 랠리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팀은 2019년도 월드 랠리 챔피언십에서 제조사 부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레이스는 운전자가 혼자 차를 몰고 갑니다만 랠리는 두 명의 선수가 한 조가 되어서 달립니다. 산과 비탈길, 벼랑길과 같은 위험한 구간을 달릴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운전자는 빨리 달리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운 운전을 하게 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달리면서 내비게이션을 본다든지 지도를 볼 겨를이 없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동승자는 지도를 보면서 운전자에게 앞길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구두로 알려줍니다. 운전자도 도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지만 워낙 장거리를 빠르게 운전하다 보니 다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마치 눈을 가리고 악셀을 밟고 핸들을 돌리는 것처럼 동승자의 안내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동승자는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제때 주어야 하고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어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 만들어진 정해진 트랙을 달리는 레이스보다 장거리를 오랜 시간 일반 도로로 달리는 랠리와 같습니다. 짐작은 하지만 우리는 매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달립니다. 달리는 속도를 늦추고 싶다고 늦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계속 앞으로 떠밉니다. 매 시간, 매일 우리는 처음 보는 상황, 처음 맞이하는 시간을 정확한 정보도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도 있고요. 핸들을 격하게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돌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벼랑으로 차가 구를 수도 있고 진흙탕에 파묻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에 안내자, 동승자가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도움을 점쟁이, 도사, 무당, 풍수, 타로, 부적, 개인적인 경험, 친구나 동료에게서 찾지만 성도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습니다. 운전 중에 랠리에 참가하면서 50km로 시내 주행을 하듯이 편안하게 운전을 기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랠리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위, 추위, 먼지, 배고픔, 차량 고장, 벼랑길, 비포장, 산길 등 위기를 수시로 경험합니다. 참가자들은 그러한 좋지 못한 환경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고생이지만 스스로 사서하는 고생이라서 힘들다고 기죽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마다 가진 달란트와 환경이 달라서 사명의 종류가 인구 숫자만큼 다양하지만 틀림없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적 없이, 사명 없이 이 땅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사명은 우리가 원해서 혹은 우리가 잘하는 일이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전파하는 자, 사도, 이방인의 스승으로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을 3차례 이상 선교 여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로마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스페인까지는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복음을 전하며 바울은 성공적으로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여 제자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늘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한때 그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자 그가 가르치고 양육했던 성도들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사역에 관해서 다투어서 결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8절에 보면 그가 겪었던 많은 고난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 교회를 개척해 놓으니까 그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염려가 되고 기도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12절에 보시면 자기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진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랠리 운전자가 수천 킬로미터 며칠을 고생스럽게 운전하면서도 그것을 고생으로 치부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당연히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는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평신도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의 선포자, 사도, 교사가 되었으니까 바울 자신의 삶에 찾아오는 고생과 박해를 바울이 당연하게 여기는 건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은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성천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 사도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뻐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후배 목회자이자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 받아라. 세상에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디모데도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자신들의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독립군에 헌신했던 이들이나 독립군들을 위해서 자금을 후원했던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제대로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독립군의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가장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독립군에 참여한 사람이나 남겨진 가족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가난과 박해, 여타의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을 거듭할 때 목사의 직업은 사회적으로 꽤 괜찮은 직업으로 분류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때처럼 교회를 돌보고 목회를 하는 일이 고난과 가난 그리고 박해를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적당한 소득과
명예와 권위가 주어지니까 많은 지원자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목사의 직분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니까 신학생 수급이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방에 있는 신학교들은 정원을 채우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보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다는 증거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자기와 같이 고생하자고 초청합니다. 바울의 모습에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비추어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존경스럽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13절 14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에게 들은 바른 말, 바울이 혹은 하나님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둘 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의 복음을 일컫습니다.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이단들이나 거짓 선생들의 거짓된 왜곡된 복음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입니다.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의 교훈이 바른 복음, 바른 교훈입니다. 이 바울로부터 배운 복음의 교훈이 훼손되거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은 복음의 원형,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과 사랑으로 굳게 붙들고 순종할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의 공격으로부터 그 복음, 아름다운 것을 잘 보호, 수호하라고 당부합니다. 14절에 지키라는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보호해라, 수호해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철저히 붙들고 순종하며 동시에 진리의 복음을 이단과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수호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은, 진리의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사명입니다. 개인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개인의 성향과 능력과 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만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받게 되는 사명, 곧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초청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자기 코가 석자인 바울이 이렇게 고난 중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고난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수호할 것을 당부할 수 있는 이 담대함과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남한테 뭐 하라, 이래라, 저래라 요청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힘있게 디모데에게 권할 수 있는 이 힘은, 이것은,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 수많은 어려움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굳세게 만들었을까?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쉬운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 중에도 디모데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자기처럼 할 것을 당부할 수 있는 그 담대함과 힘은 확고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자기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잘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죽는 날까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은 이 말씀들이 자기와 함께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박해 중에도 이러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당당하게 후배 목회자이자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와 함께 고난받자고 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의 삶이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어드리는 제물은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는 번제를 드릴 때 제물에 붓는 포도주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부어서 함께 태웁니다. 그렇게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번제단의 제물처럼 죽을 때가 다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몸을 사리거나 은퇴하여 노년을 편히 고향에 가서 보낼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까지 동행자여 인도자 되신 성령에 의지해서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수호하는 일에 전력으로 질주했습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라고 권했던 바울은 스스로 앞서서 모범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랠리에 참가한 운전자가 동승자의 안내를 믿고 목숨을 맡기고 앞만 보고 운전하듯이 바울은 자기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를 확고하게 믿고 쉼이나 포기 없이 끝까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러기에 어디로 어떤 삶의 환경으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시든지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당당했고 스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이 되어 주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핍박과 고통과 눈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맞서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수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저에게도 요구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물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이며 저마다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본이 되시고 앞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